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성읍 안에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또 이따가 밖에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산등성 위에 가서 가르치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이 장면이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무리들이 심지어는 남쪽 사해바다 남쪽에 에돔 지방에서부터 올라와요. 지금의 레바논 지방에서 와요. 지금의 요르단 지방에서 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의 종류들도 많습니다. 바로 지금 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해는 잘 못하지만 계속 보면 하여튼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면이 많았어요. 또 서기관들, 어찌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시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 외에도 정말 어부들, 죄인들, 세리들, 온갖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친족들도 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까지 살았던 목수의 아들로서의 행적이 아닌 거예요. 랍비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뭐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듣고, 뭐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잡혀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그들이 존경하는, 그 당시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했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렛에서 하룻길을 왔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밖에서 사람에게 전가를 했죠. 어머니가 오셨다, 동생들, 온 가족이 왔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면에서 이 동생이라는 면을 천주교에서는 사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촌일 거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립된 교리가 뭐냐면 마리아는 동정녀였다예요.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그 뒤에도 쭉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나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을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동생이라고 나오는 말을 그 당시 전부 사촌이다. 그래서 사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캐톨릭 교리 때문에 동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가톨릭 교도는.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곳에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고,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해서 예수님이 나셨고, 잉태한 뒤에 이제 요셉과 결혼을 했고, 그 뒤에는 동생들이 낳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생, 누이까지 있나 봐요. 누이들은 모릅니다. 근데 동생 중에서 이름이 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보면 3명에서 5명 정도 나와요. 이 해석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의 그 사도 큰 야고보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야고보.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고, 또 다른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야고보들이 뭐 한둘이 더 나올 수 있는데, 바로 그 초대교회 이미 이름이 났던 그 동생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와서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직접 얘기한 거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33절부터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거기 꽉 메우고 있잖아요.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보라, 여기 내 어머니이고 내 누이들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이니라. 바로 이 면을 볼 때 우리 믿는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근데 사실 인간 사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철모르는 시절부터 양육을 하고 키웠어요. 사랑하고 아들로서. 단지 그 전에 출산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가랴의 예언이라든가 엘리사벳의 예언이라든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마음에 두었지 실제 그 삶에서 나타난 게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쯤 되었을 때 갑자기 유대 쪽으로 가더니 변화되어서 왔어요. 랍비라 하고 온갖 사람들에게 말씀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별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아마 그를 데리러 온 것 같아요. 동생들하고 같이. 미쳤다 소리도 나오니까 귀신 들렸다 소리도 나오고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해서 우리가 왔다. 당연히 만나줄 줄 알았지. 가족이니까, 어머니니까 안 만나줬죠.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 하니까 그때 느꼈을 인간적인 면의 배신감 생각해 봤어요? 동생들의 분노. 우리 형이 가족을 다 부정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전제를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을 잠시 유보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예요. 날 키워주신 어머니예요. 내 동생들이에요. 같이 자랐어요. 따로 자란 게 아니에요. 같이 자랐어요. 예수님이 다 장성하고 난 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자란 거예요. 맞이로서 자랐어요. 그 인간적인 면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나 행동 같은 걸 볼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거기 말은 하나님이니까 그 말에 무슨 의미가 들어갔냐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단적인 얘기라니까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래서 그 인간의 면모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이라 인간해도 나 하나님인 걸 부인하지 않는데. 근데 인간적인 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자유주의라든가 순전히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왜 성인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는 가족을 버린 사람인데, 그는 가족을 버려서 인간적인 사랑을 버린 사람이다,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 그는 또 나라를 버린 사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구나, 우리 나라를 구할 분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 내가 구하는 나라는 이 인간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나라도 부인했잖아요. 부정당했잖아요. 가족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부정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본심을 다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한 거 가지고 자꾸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하는가, 형제 간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행적을 종합해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정해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돌보는 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때예요. 십자가에서 아래를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있고, 그리고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요한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이 사실은 높임말입니다. 높임말이에요. 높임말로서 보십시오,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을 소개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네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다른 데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이 자기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자기가 쓴 거야.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네가 돌봐라 그런 겁니다.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낸 데가 예배소예요. 근데 다른 12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각 곳에, 세계 각곳에 퍼져나가서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실제로 순교 당할 뻔했는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내고 죽는데,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그 요한의 모든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의 집이 나와요. 마리아의 집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년까지 사도 요한이 끝까지 어머니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십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모시게끔 만들고 공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동생 중에 야고보는 나중에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잖아요. 동생 중에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유다서 1절에 보면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야고보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일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믿게 돼요. 완전히 버렸다면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부모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봅시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미 10계명에 나오잖아요. 10계명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 당시 그들이 지키는 법이 글로 쓰여진 법이 있고 또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에 꼭 장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장로의 유전보다도 오랄 트레디션이에요. written law, 그 글로 쓰여진 율법이 있고 구전으로 내려온 법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전부터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글로 된 법을 잘 지킬까 해서 만드는 규정들인데 이것이 거의 율법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미시나가 되고 탈무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것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에게 드리면 안 된다. 이것이 고르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부모에게 주기 싫으니까 그 율법을 교묘하게 뒤집는 거야. 부모에게 안 주기 위해서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고 안 주는 거야. 자기가 먹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너희들이 폐하고 있다.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해석한다고 해서 법을 뒤집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뒤집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거나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박해도 겸허하게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버렸다는 것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의미지 이게 나쁜 거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좋은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우선순위로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 앞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여기서 뭐라 합니까?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 34절 3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둘러앉아 예수님께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사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양식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만큼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전제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하니까 뭐 새로운 이름같이 생기고 별로 느낌이 없는데 아빠라고 하니까 훨씬 더 느낌이 있죠. 아바라는 말이죠. 그 원어에도 아바, 아빠입니다. 더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 뜻을 행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것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더 진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육신적인 가족, 육신적인 인간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진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저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전과 후의 차이를 명확하게 저는 잘 압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롭게 형성된 그 좋은 관계들을 볼 때,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좋은 관계들, 그게 훨씬 못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훨씬 못해요. 그 모든 관계, 사실 저는 제 형제가 남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여동생이 낳았어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귀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제가 첫 번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6남매인데 6남매 중에 아버지가 6남매 중에 넷째입니다. 형제 중에 셋째, 중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전체 6남매 그 형제 중에서 거의 리더 역할을 했어요.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자식이 없었어요.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아시겠죠? 온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안을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보다 누나가 있었어요. 전쟁통에 태어났죠. 누나가 있었는데 3살인가 4살이 돼서 이질로 죽었어요. 이질로.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따뜻하게 키우다 그랬다고 저를 차게 키웠어요. 아주 차게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옷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상을 하지 마시고. 옷 입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차게 키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키우는데 바로 1년 좀 넘어서 또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잘 키우려고 임신 중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는 애가 안 쓰는 거예요. 쭉 해서 포기했죠. 저 혼자예요. 독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딸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컸죠. 혼자 크니까 그 외롭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친구들하고 돌아다녔어요. 밖으로만 돌았어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싫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집에 테레비도 없어요. 테레비 없는 시절. 라디오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라디오가 생기니까, 그게 60년대 초반이에요. 라디오가 생기니까 지금도 그때 라디오를 기억해요. 아버지가 독일제 라디오를 하나 사왔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거기서 듣는 거야, 연속극을. 그 들었던 연속극 중에 하나가 청실홍실이었어요. 청실홍실. 기억하는 사람은 연식이 좀 나가는 사람이에요. 제 정도에. 청실홍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그 재치문답이라는 것도, 하여튼 그 두 가지를 항상 재밌게 들었어요. 그거 말고는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우두커니씩 앉아 있잖아요. 애들인데 학교도 안 가고, 전 유치원도 안 갔어요.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좋아. 그때부터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친구라면 죽고 못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유학을 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제게 마음의 부담이 온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친구들은 만나서 오래 있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끼는 게 뭐냐면 술이에요. 저희 집안은 술을 못 먹습니다. 술 좋아하지도 않아요. 먹으면 배가 아파. 근데 그래도 술자리를 제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래야 친구들하고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야, 우리 오래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데 차나 한잔 할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오래 서로 같이 있으려면 술 마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이 껴야 되니까 술자리를 제가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자리를 좋아했어요. 가면은 매일 소리 듣는 게 안주만 먹는다고 그렇게 태박을 당했어요. 안주 좀 먹지 말라고. 그때 대학생 때 돈이 없는데 자꾸 안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친구들 얘기하는데 안주만 먹고 있으니 그 정도로 하여튼 친구들을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믿고 나서 술자리를 안 가니까 친구들이 끊어지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점점 믿음 안에서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처음 깨달은 게, 술을 안 먹고도 오랫동안 같이 즐겁게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새롭게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사귀고 그 전에 이제 안 믿던 시절에 친구들하고 그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안 믿던 시절에 친구 좋아했던 건 뭐냐면, 물론 좋아한다고도 했는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막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막 스트레스 쌓이고 지치고 할 때 주말이면은 좀 놀아야 되는데 혼자 노는 건 재미없어요. 누군가는 같이 놀아야 돼. 같이 놀아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친구들이에요. 필요로 해서 만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그 친구들 생각해 보니까 필요로 만난 거야. 이 사회에서 혼자 고립되면 안 되니까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친구를 필요하고 거기에 내 투자를 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만날 때는요, 서로 만나서 성경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 얘기하고 싶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함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싶고 힘내고 싶고, 이래서 자꾸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도 만납니다. 전국에 흩어지만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만나요. 중학교 때 친구도 만나요. 고등학교 때 친구도 따로 그룹이 있어요. 대학교 때도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만나도 그래도 만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연락하고. 근데 제일 마음으로 정말 깊은 관계는 함께 신학교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나이도 다양해요. 그 중에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 다른 일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좀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어요. 얘기하면 한 번씩 그냥 거꾸로 퇴박을 당합니다. 너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러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친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전혀 걸림이 없고, 우리가 가는 마지막 목적지 같잖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져요.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신앙 안에서 서로 함께 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보다 더 가깝고 정말 끈끈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믿음의 영적 가족이 얼마나 하나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끈끈함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서로의 차이점이 나오고 가까이 가면 서로 인간적인 냄새도 나고 서로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나도 바꿀게, 고칠게.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은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하면 같이 지낼까? 요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같이 지낼까? 정말 믿음 안의 형제 자매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언제나 우선순위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요. 교회 안에서 만나도 꼭 영적 가족의 관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심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는 인간적 관계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더 깊은 것이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고 가족이다.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가족에면, 우리 실제 육신의 가족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가족의 의미가 이 한 세대를 지나면서 많이 변질됐습니다. 변질됐고 좋다 나쁘다 하니까 변화되었어요. 옛날에는 가족이라면 사촌 내지 팔촌까지 합해졌었습니다. 거기가 가족이에요. 사촌 내지 팔촌까지 가족이었어요. 이 큰 가족은, 시골에 가서 보면 큰 가족은 팔촌까지도 한 울타리 안에 산 적들이 있습니다. 저희 외가도 그렇고 저희 친가도 그래요. 팔촌까지 사는 적이 있어요. 집이 엄청 커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촌까지 같이 가요. 이게 가족의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식들 요것만 보지는 않았어요. 항상 전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이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런 걸 그때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광주에 사는 분 많이 있죠. 뭐 한평이나 장흥이나 뭐 여러 군데서 와서 사는 분들 보면 제일 먼저 맞이가 와요. 광주를 오든지 서울 가든지 맞이가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줄줄이 시골에서 동생들이 옵니다. 남편의 동생만 오나요? 아내의 동생도 와요. 그래서 종종 한 집안에 사돈들이 같이 잘 살았어요. 이모하고 고모 같이 있어. 삼촌하고 뭐 이모, 뭐 외삼촌 다 같이 살았어요. 사촌들도 왔어요. 사촌들도 능히 같이 살았어요. 사촌 동생들, 뭐 조카들 다 그냥 데리고 살았어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가족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 부모, 자식 딱 이렇게 해요. 옛날엔 자녀들이 5남매, 6남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여기만 가족인 줄 알아. 그러면서 가족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가족이 거의 우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핵가족이 되면서, 그리고 자녀 수가 줄면서 모든 것이 애들이 원하는 대로 가요. 교회도 어떻게 정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어디가 더 우리가 가야 되는 데냐, 성경적인 데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애들이 가는 대로 가.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중심이었다니까요.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일 제치고 교회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제가 믿은 지 6개월 만에 전도 많이 했습니다. 유학생들.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믿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저는 대학부를 맡았고요.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제가 대학부 맡았고, 저희 집사람은 교회 찬양대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둘 다 바빠요. 그때 우리 큰 딸이 있었습니다. 막 1살, 2살이에요. 이렇게 이 보행기 타고 다녔어요. 근데 딱 교회를 가서 일을 시작을 하면 끝날 때쯤 돼서 우리 애 어디 있지? 하고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들 다 교회 안에서 방목시켰습니다. 근데 다 자기 자식처럼 한꺼번에 돌봤어요. 돌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혼낼 때는 네 자식 내 자식 없이 다 혼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랬다고 해서 상처받고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잘했다 그래. 왜냐하면 내 자식이 네 자식, 네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혼나는 놈은 이분에게도 혼나고 이분에게도 혼나고, 교회 와서 서너 사람에게 혼나고 가. 매번 주일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서로 한꺼번에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일입니까? 애들이 조금만 뭐 해도 교회부터 안 와요. 교회를 주일학교 또 뭐 유치부 이런 데 다 보내도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 요거만 보고 있어요. 징그러워라.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하고 성심성의껏 해요. 그런데도 애들끼리는 사고도 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선생님들이 무슨 죄입니까? 돌본 죄밖에 없어요. 잘못 돌봤다고 난리지.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하면 그거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에요. 아이들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길, 예수님이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을 오늘날의 부모님들에게 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해요. 근데 그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참 이상해요. 우상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샬롬이 없어집니다. 최선의 삶이나 최고의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누군가 편애하잖아요. 편애하는 아이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100%. 효도는 누가 하냐? 정을 덜 받은 놈들이 꼭 효도해. 나중에 보면 경험치를 여러분 주변에 다 보십시오. 100% 그렇지 봐요. 편애하던 애들은 효도하지 않습니다. 지네가 받을 줄만 알아.
안 준다고 소리나 치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절제가 되고 균형이 맺어집니다. 내가 참을 줄도 알게 돼요. 지금은 사랑한다는 것이 우상이 돼서 지나치게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죄적인 사랑을 끊으라 하는 거예요. 죄적인 사랑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관계도 건강해지고 그 아이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지나치게 죄적인 사랑을 쏟아부음을 당한 아이들은 나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꼭 생겨요. 이기적으로 살고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고 살고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가족도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가족도 이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의 사랑을 이루려면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대신 이 관계가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우리 전쟁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대. 저를 좋아한대, 지금도. 근데 왜 가요? 관계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관계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지.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자식 간의 관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이 하나 안 하나 그걸 먼저 따져봐야죠. 무조건 자식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냐?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우상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선시하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관계를 우선시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에 이 멋진 여자분이 와서 저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어도 완벽하게 해. 한국분이 완벽하게 해요. 멋진 차도 타고 왔고. 근데 보니까 보험 에이전트예요. 보험 에이전트인데 아주 미국에서 성공한 보험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험회사에는 밀리언 달러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수없이 많은 보험 에이전트가 있지만 그 중에 1년에 그 스타코가 100만 불이 넘은 사람들만 따로 관리를 해요. 보험회사에서 100만 불이면 10억이잖아. 12억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그 이상 한 사람들은 따로 관리하는데 회사에서 밀어주는 게 엄청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국 보험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수양회를 해줍니다. 막 좋은 리조트에서 뭐 한 3박 4일 해서 멋지게 하고 그냥 마음껏 주고 선물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거기에서 또 저녁마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렉처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에이전트들을 뽑아서 대표로 이 발표를 시키는데 한국 여자분이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선택받아서. 거기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한 분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적인 보험 에이전트가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면서, 근데 말미에 그분이 꼭 한 얘기가 뭡니까? 폭탄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우리의 성공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입니다. 그렇게 성공하려면요 거의 다 가정을 팽개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밀리언 달러 클럽에서 떨어지더라도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거기서 얘기한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뭐 일순간 거기가 조용해지더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더 가정이 소중하더라. 미국인 남편하고 결혼한 분이에요. 딸이 하나 있었고, 근데 더 소중하더라. 그래서 가정을 더 돌보게 됐다. 근데 보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하더라.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아주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의사들, 성공한 변호사들이요, 거의 다 이혼해요.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분이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남편이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얘기하기를, 제니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네 교회 다니고 나서 사람이 변했대. 오히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훈련 와서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남편을 보니까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모든 관계가 다 틀려졌다는 거야. 더 풍성한 관계가 됐고, 이제는 더 마음을 들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능력이 비로소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죄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그런 사랑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 당분간은 이 관계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알고 나야 비로소 인간 관계에서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비로소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출발점은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택해야 돼. 먼저 인간적인 사랑을 버려야 돼.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고 친구를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녀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녀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죄적이 아니고. 지금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자녀들을 죽이고 있어요. 너무 갖다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모든 걸 퍼부어가지고 자녀들을 죽이고 있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바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걸 나중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리더들인 겁니다. 어머니도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이고 동생들도 리더가 되고, 그게 출발점이 뭡니까? 처음에 부인 한 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끼리 진짜 친해지는 것도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돼. 중심이 돼야 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끈끈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정말 끈끈한 새롭게 변화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